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처음 뵙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증거하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계시고 또 삶들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부분 한 부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한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셨듯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보낸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강하게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늘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7월 1일부로 또 천안 동부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섬길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21장에
예수님께서 메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은혜와 또 긍휼을 바라면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크게 소원하고 있었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이 장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건너편 그 벳바게에 이르러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고 오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인 나귀를 또 그의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있는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에 짐승을 타시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도 있고 또 마차도 있고 더 편한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또 짐승이 많을 텐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나?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귀 새끼를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안 타보셨죠? 저는요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북쪽 도시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매일 나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마태복음 21장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도 매일 나귀를 타셨으니까 나도 한번 타볼까 해서 나귀야 이리 오너라 해서 나귀가 정상적일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만 옆에 가가지고 제가 이게 이렇게 쓰다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쓰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나귀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나귀를 타고 싶다. 네가 보니까 새끼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힝 하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저도 놀래고 나귀 새끼도 놀랬습니다. 근데 어른 나귀는 탈 수 있을 법한데 새끼를 타는 건 이게 애지간해 가지고는요. 타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하고 목숨을 주님 손에 맡기든지 이제 그런 어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귀 새끼도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야 어른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사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귀를 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 메인 나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타시려고 하셨나?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겸손해도 탈 수 있는 게 있고 탈 수 없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부분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2절에 보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bet박에 딱 이르르셔가지고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 왜요, 예수님? 거기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런데요, 가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근데 왜 끌고 오너라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전과 후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서는 무조건 100%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순종 잘하게 생겼는지. 하여간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하면요, 심부름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밀가루 좀 빌려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아들도 있는가 반면에 저는요, 왜 밀가루를 빌려와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빵 쪄줄게. 무슨 빵이요? 언제요? 맛있게 해주세요. 하여간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저한테 아이고 저 녀석은 심부름 보내는 게 더 힘들어 냅둬 하고 이제 우리 형님을 불러서 심부름을 이렇게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은 저를 보면 막 입이 이만큼 나오셔가지고 일부러 그랬지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도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해주기 막 이게 반찬 아시랴 뭐 이렇게 부엌일 하시면서 힘드시니까 어떻게 불렀다가 다시 이제 둘째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둘을 보냈는데 네 하고 암소리 말고 그냥 가면 되는데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간 죄악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면 도둑질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살짝이 풀어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필시 훔치는 거니까 이거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풀어서 그걸 끌고 오는데 필시 누가 주인이겠죠.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한국말이 어려운지 않은데 긴장들을 너무 마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두리번 하니까 앞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묶여놨던 것을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푼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하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너 망봐. 무슨 수박 서리 하듯이 너 망봐. 그리고 이제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풀어서 끌고 오는데 누군가가 왜 푸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다 주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무슨 설명을 구차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인이 물었어요. 여보시오, 왜 내 나귀를 그렇게 풉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인님이 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래요? 그럼 끌고 가세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안이 살기 좋은 곳이지만 마태복음 21장처럼 메인 나귀를 제가 풀려고 했을 때 주인이 그렇게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욕심과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거스려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했을 때에 그 매여 있는 나귀는 어느 누구의 저항이나 어느 누구의 방해나 어느 누구의 거리낌 없이 그 나귀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건데 문제는 왜 어렵게 여겨지고 복잡하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느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해석을 해가지고 좋은 적당한 합당한 답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어느 갈릴리의 그 혼인잔치 집에 참석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리아는 엄마인데 여자여 했으니까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리고 좀 버르장머리 없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그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을 안 도와주겠다, 나는 도와줄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능히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집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준비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종들을 이제 불렀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리 와봐 다들. 예.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지? 네 없어요. 그러면 저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조만간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에? 그런데요. 그러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말고. 그러니까 또 이 하인들의 위치가 하인, 다시 말하면 종이잖아요.
종하면 뭐예요? 순종. 종들은 무조건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또 거스리는 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게 성경을 생각하지 말고 종하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니까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에다가 2-3통 드는 그 물을 그 6 항아리에 다 채워라 하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어갖고 난리인데 뜬금없이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다 채워라 하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물 채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도 자존심이 있지. 네? 내가 하던 일이 지금 이 결혼 잔치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뜬금없이 지금 포도주가 없어갖고 난리인데, 물 채우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하인들도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데도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딱 했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잔치 그 마당에서는 뭘 가져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칩니까? 우리가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 포도주, 포도주 하고 막 이제 또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기쁨을 나타내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막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자네들이 여기 물 6 다 채웠지? 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을 좀 떠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으니까 네 하고 이제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근데 딱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을 법도 한데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이제 그 사실은 물이거든요. 근데 물을 딱 갖다 주고 하인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딱 따라가지고 이제 물을 따라가지고 딱 맛을 보더만 그 연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깜짝이야.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이렇게 보관해 놓았느냐.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야 될 그 혼인잔치가 기쁨이 2배, 3배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인들은 그게 분명히 물이었던 것도 알고 지금 분명히 뭣도 알아요? 포도주가 된 것도 아는 겁니다.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들 속에 항상 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도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부족한 것을 책임지시고 바꾸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왜 그 나귀를 당신들 것도 아닌데 끌고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 평범한 말씀이 아니냐 하면 그 말씀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율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율법사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하냐고요? 굉장히 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가 거하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그 율법사를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자란 말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떠한 제자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구원을 안 받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질문을 해야 하네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질문을 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있느니라. 고맙습니다. 있느니라라는 말은 사람이 보았을 때에 불가능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의 모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서술을 했는데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건
질서 정연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 어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캄캄해서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땅을 우리 주님은 운행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두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여 있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매여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매여 있는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이루십니까?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나귀는 누군가의 눈에 봤을 때, 누군가의 생각에 봤을 때, 누군가의 판단에 봤을 때 주인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나귀는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분명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 나귀는 주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면 어떠한 메인 나귀도 주님은 푸실 수 있고, 그 방해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며, 그 나귀가 주인이 나쁜 주인이냐, 좋은 주인이냐, 착한 주인이냐, 뭐 어떤 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주님의 손에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포커스, 어디에다가 딱 초점을 두고 사는지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기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은 늘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속상한 일을 당해서 막 씨름하고 있으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해 주시냐? 지금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속도 모르면서 아이고 참말로 나 죽겠는데 그냥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괜찮아. 웃어. 괜찮다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아따 속도 모르면서 죽겠는데 진짜 그러다가도 이제 위로하시면 네 어르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힘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매여있는 나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여있는 것이
언제까지 매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나귀는 매여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까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이 불행한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매인 나귀가 매여 있는 것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여 있는 그 매임은 불행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만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돌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어디에 다 매여 있어요. 이 매여 있는 나귀의 형편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가난에도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요, 외모에도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요,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면 남자나 여자나 화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얼굴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뭘 바르고 나오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뭐 또 화장을 하라 그럽니까? 하고 웃으면서 이게 지나치게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방송국에 나오는 아나운서나 모든 사람 다 메이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다 깨끗하고 잘생긴 사람인 줄 아는데 오해거든요. 생얼굴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내가 봤던 텔레비전에 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외모에도 많이 매여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학력에도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못 배웠다, 유명한 대학을 못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학력에도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문제에도 매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 아따, 그 삭개오 자존심 상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얘기해 봅시다. 찌깐한 거예요. 전라도 말로 찌깐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무시한 건 아니고 작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한 180, 190 정도 되면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키가 저처럼 작은 사람은요, 어디 한번 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장날에 가면요, 꼭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는데 보면 뺑 둘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도 어리니까 키가 작아서 못 보면 다리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맨 앞에 앉아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약점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나다 하고 내 이름은 삭개오다라고 이 얘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일본 사람 편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과도 같은 매국노 성격을 띤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노마에 바치고 얼마큼은 착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도 많은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리 삭개오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더럽고 추한 사람인데 어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많은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또 허물과 실수나 연약함에도 매여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나 사상이나 교리나 여러 가지 문화에도 많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에 매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그 특색 있는 문화가 다 있어요, 없어요? 브라질은요, 코 닦을 때요,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닦잖아요. 브라질은 어떻게 닦습니까? 가봤어야 알지요. 이렇게 닦습니까? 요건 성룡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소룡이 이렇게 하는 거고, 브라질 사람은 코를 닦을 때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닦으니까 사람들이 좀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닦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코를 더럽게 닦네. 저는 정상인데, 제가 어떻게 코를 이렇게 닦습니까? 여기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쁜 아가씨들이 코를 이렇게 닦으니까 제가 좀 사람이 부실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같은 도시에,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꽉 매여가지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요, 말은 빨리 배워가지고 자기하고 틀리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성경을 펴서 듣고 배워서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즘은 없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저는 86년 10월 7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83년 7월에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여간 저는 구원 안 받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가정에서 받으라는 구원을 빨리 못 받으니까 그것도 솔찬히 어려운 핍박이 있더라고요. 괜히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표현하면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내 죽었으면 죽었지만 그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가고 막 뺀질뺀질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어머니하고 장로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배신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를 계속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제가 막 싫은 거예요. 그 이제 형님하고 자주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돈 주면 참석하기로. 그래가지고 돈 받고 나르고 돈 받고 도망가고 그런 걸 몇 번 하니까 형님도 한계점에 도달했는지 한 번은 이 새끼가 받으라는 구원 안 받고 못된 짓만 한다 그러면서 저를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의인이 때리네요. 네, 그랬어요. 의인이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 말 대꾸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냅둬요.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니까 냅둬요. 그랬더니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아이고 저 녀석 되게 말 안 듣는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처라 그러지 말고 말씀 좀 들어라. 저렇게 때리는데 내가 말씀 듣게 생겼어요?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래가 싸움도 하고 어느 날은 밥 먹는데 내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 눈에 좀 믿게 보이는가 봐요. 구원도 안 받는 것이 밥은 진짜 맛있게 잘 먹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화가 나가지고 밥 먹는 것도 시비를 건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또 싸우고 다투고. 저는요 제가 구원 받을 때 저를 뒤돌아보면 저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데 그것이 매여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물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원치 않지만 자기 인생에 큰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한테도 이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아무도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나귀가 주인이 있고 주인이 딱 묶어놨기 때문에 나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여러분 첫 새끼는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리듯이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나귀가 매여 있어서 그 매인 나귀를 주님이 언젠가는 쓰셔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여 있는 그 문제가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착합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86년 10월 7일 날 우리 주님이 저 부정한 나귀 같은 강대철을 내가 이제 써야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주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하지만 저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나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실된 사람이라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양심적인 사람은 여러분, 자기 혼자 있을 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해야 됩니까? 나는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라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도 같고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비가 오시는데 교회 오기 참 불편하셨을 텐데 하늘이 파랗습니까? 아니잖아요. 먹구름으로 이 천안 이 도시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명한 하늘을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이 딱 덮고 있으니까 햇빛이 있지만 그 햇빛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비만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7편.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기 보면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어떻게 매였느냐? 그 매여있는 가죽들은 별로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으면 그 나귀는 절대적으로 혼자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 나귀는 일평생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나귀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여행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말씀 앞에 세우면 우리의 영적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어느 누가 무릎을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매여 있는 낙인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것은 가죽줄에 매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종된 삶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가장 미운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미운 사람인 거예요. 왜 나는 각오하고 결심하지만 항상 이렇게 무너지는가? 누군가가 저한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미운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옛날에 서스럼 없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내 자신이 가장 밉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내 자신이 가장 싫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무능력한 내 자신도 싫고 뭔가 그냥 이 형편에 눌려있는 것도 싫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싫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풀어줄 수 있을까? 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1985년도 천안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라도 다 얽어매 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서 집에 가보면 매여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일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거짓이 아니고 누가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매인 나귀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 끌고 오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금방 찾아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성경은 우리들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엎드려져서 쓰러져서 고통하고 있지만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귀가 힝 하면서 나 좀 자유롭게 좀 놓아주세요. 놓아줄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인 줄 압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어느 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구원을 받으신 분도 10년 전에 구원 받으신 분도 20년 전에 구원 받으신 40년 전에 구원 받으신 분도 어느 날 주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행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주님은 손에 쥐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쓰겠노라 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는데도 주님 저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결정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정죄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 절망해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니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메인 낙에는 풀려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풀려지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 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느냐면, 언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해 보면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포기하신 적이 있어요?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도 네가 나를 팔리라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최후 만찬 때 여러분 발을 씻기시면서도 여러분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고 입을 맞출 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찾고자 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 천안, 이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우셨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포로된 자를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눌려서 우리를 정말 밝게 웃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우리 갓난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되기를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귀염둥이 있잖아요. 그래, 가은이? 여은이.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사이가 됐어요. 뽀뽀하는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은이한테 이제 뽀뽀를 좀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실수도 허물도 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완벽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다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건너편에 있는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여러분, 그건 복음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브라질 성경에 영원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복음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도록 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네, 여기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하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배려하는 마음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누군가의 어떤 허물이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는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매여 있는 나귀를 향하여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셨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매여 있는 자를 풀어 끌고 오는 일 앞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육신적인 제사장이지만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잠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3번이나 깨우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뭘 가르쳐 줍니까? 네?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는 주님의 뜻을 누가 들을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주님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누가 과연 풀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푸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푸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푸시기를 원하고, 가장 작게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매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면 세상이 진동을 합니다. 마귀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은 매여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문제를 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푸냐,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전도를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매여 있는 나귀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친척 속에, 친구 속에 매여 있는 제2의 제3의 영적으로 매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도 이 마음이 유효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매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 이유는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영광의 복음의 길을 걸으실 때에 부정한 매여 있는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풀어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풀어 끌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큰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수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청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수양회에 초청되어 말씀 앞에 있는 분들 주님 은혜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